예, 일교차가 심하여 좀 감기가 많이 걸리신 것 같습니다. 이번 감기는 빨리 나도 기침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좀 기침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 23절로 드디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대제국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는 엄청난 제국이죠. 바벨론보다 더 큰 대제국이었고 바벨론 역시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그곳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 아수르가 점령한 식민지로 삼은 다른 곳에 사는 주민들을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 지역에 데리고 와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죠.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전혀 고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을 그곳으로 와서 살게 하였던 방식이 그들이 행하던 방식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수르에서 멸망한 곳에 다른 민족, 여러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대로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신의 법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아수르 왕이 이제 그곳에 있던 제사장 한 명을 베델로 보내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아수르 왕은 자신들의 식민지 정책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그 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살게 했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신은 그 나라만 지키고 그 나라에서만 영향력을 행한다고. 무슨 말인가 하니 여호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 주민들이 거주민들이 섬기던 여호와라는 신은 그 북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면 그 여호와는 힘을 잃고 결국 아수르 왕의 생각은 그러면 자신들이 점령한 그곳의 사람들은 더 이상 반역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쭉 얘기했지만 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지 못하고 그 신의 힘이 약하면 그 왕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문제가 발생했죠.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여호와께서 왜 사자를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여호와는 이 땅에 어디든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온 땅에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고 지역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면 여호와는 그곳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데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에게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배울 수밖에 여호와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을까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그 교수의 그레고리 K 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죄송합니다. 쓴 책 중에 성전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거주하는 곳, 그곳이 성전, 거룩한 장소인데 이 성전은 여호와의 뜻에 따라 확장되게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서 스가랴서나 이쪽을 뒤로 들어가 보면 마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경외함으로써
그들 역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 스가랴 학계 이 부분에 쭉 뒤로 갈수록 말라기로 갈수록 쭉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이 땅에 온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그 땅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를 섬겼더라면 그들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언약의 축복, 복을 그들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역에 상관없고 민족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라면 그 과거가 어떠했던 그들의 출신이 어떠했던 상관없이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약속했던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그대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아수르에서 이곳으로 왔지만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배워 율법대로 지키면 그들에게 역시 똑같은 복을 주시려고 하였기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대로 정말 죄송합니다. 기침이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들도 여호와의 제사장이 와서 그들에게 복을,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들도 여호와의 율법을 배웠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여호와는 이 지역의 신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여호와라는 이 지역 신의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신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런데 우리 신도 왜냐하면 똑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의 신이기 때문에 아수르 대왕의 신만큼은 약하다. 우리 신처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 예전 지역 신의 방법대로 섬기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신은 약해질 거고 우리 신의 힘이 이 땅에서 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섬기던 그 양식대로, 풍속대로, 생활 방식대로 여호와께도 제사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자신의 그 나라에 있던 신들에게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탄생한 이후 섬겼던 그 방식, 여호와를 섬겼지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던 그 방식 그대로 그들도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섬기는 똑같은 산당에 자신들이 섬기던 조국에서 그 땅 자신들의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을 만들어 똑같이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혼합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두 신을 다 섬기면 우리는 복을 받을 거야. 여호와를 통해서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전에 섬기던 그 신을 섬기면 우리가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섬겼고 마치 르호보암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 뜻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4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죄송합니다. 이 성경 기록되는 그 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70년의 시간이 흐르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중건하는 그 시기까지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에 살던 거주민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 모습이 이렇게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주일날 이제 교육자들끼리 그 세미나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중고등부 이제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은사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예언의 은사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그 친구의 손을 잡으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친구의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한다 아십니까? 나 대학 들어갈 수 있니? 여러분, 이게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미래, 내가 생각하는 것, 과연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1월 1일 소구영신님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깨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점집에 가서 그 해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옛날에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비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점집에 가는 사람들도 많고, 내 인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별의별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실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그 아스로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 민족의 모습이 우리의 그 모습이 이런 이방 민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내 힘, 내 뜻대로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물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신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은 악이라고 하는, 내가 신이 되어서 선과 악을 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내가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신이 되었고 내가 여호와의 자리에서 신처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는 내 방법, 내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른다면, 여호와의 율법만 지킨다면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위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가 율법을 지키면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했던 그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길지만 그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우리는 내 자신이 나의 신이 되어서 내 뜻대로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그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유다가 멸망한 이후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이 다시 신앙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 그들을 방해했던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전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말씀, 그 언약대로.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여호와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 민족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이 나의 신이 되어 내 뜻대로 미래를 바꾸고 미래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도 섬기고 나 자신이라는 신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여호와만 바라보며 여호와의 언약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언약을 세울 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 누리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